할렐루야. 1월 1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매일 주신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내린 눈이 세상을 덮었지만 주님을 향한 갈급함에 미끄러운 길을 종종거리며 이 새벽 기도의 자리까지 나온 성도님들의 그 사모함을 주님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부터 또 하루를 보내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 친히 그 크신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 새벽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무릎 꿇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주님 그 기도가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또 그들의 실수 속에서 우리의 교만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쉽게 넘어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불쑥불쑥 솟아나는 인간의 교만함과 탐욕이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나 표정들,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생명의 숨결이 되기도 하고 또 죽음의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덮으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덮으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서로를 품으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높은 데 덕소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높은 데 덕소교회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형제들처럼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발 딛는 모든 땅이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오늘 이 하루도 순전히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노년의 항암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치료의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불안해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의학적인 시간표를 넘어서 주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주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암세포의 성장이 멈추게 하시며 오히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약해진 몸의 기능들을 주님 하나하나 본래의 힘으로 되찾게 하여 주시고 그 긴 치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하는 것은 갓 태어나 첫 돌도 맞이하지 못한 어린 생명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몸에 나타나는 이상의 징후들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백혈구가 정상의 수치를 회복하게 하시고 두개골과 모든 신체의 발달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성장의 검사들이 좋은 소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부모의 가슴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러 환우와 보호자들에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 시련의 계절이 지나 더욱 깊어지는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날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성경의 말씀을 펼칩니다.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창세기의 인물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옵소서. 반면교사로 만난 믿음의 선진들의 여정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길과 또 가야 할 길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밝히시며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을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길이 미끄러운데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두 발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신년 특세를 드리면서 나누었던 주제를 기억하시는지요? 그 주제는 반면교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가르침을 얻는 것, 반면교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가인 또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은 오늘 읽은 우리 창세기 9장의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약속과 언약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담긴 복의 선포와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그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또 무지개로 보여주시면서 나왔던 그 제목들을, 그 내용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과 또 언약을 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주는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아 가족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 특세의 연장선처럼 오늘 노아 편인 반면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기도의 제목을 오늘 이 아침에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요. 농사도 짓고 포도원을 만듭니다. 아마 정말로 성실히 그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 과실의 열매를 맺고 또 시간이 지나며 안정이 되자 그가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오늘은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든 그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잠들어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입니다. 의인이라고 불렀던 노아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믿음을 지킨 노아입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노아입니다. 그런 노아도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한 자라도 방심하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주 신년 특세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경험하고 새해를 주님께 맡기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노아는 분명 아마도 나는 방주를 지었어,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어 생각하며 방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신앙의 여정을 걷는 자들에게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우리는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실수는 언제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나타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함이 제일 먼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덮어주거나 모른 척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야, 아버지를 좀 봐.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며 폭로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장면은 자동으로 상상이 됩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나 그 모습들, 또 아버지를 덮어주는 모습들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납니다. 그려지죠. 그런데 왜 그렇게 뒷걸음질 치며 들어갔을까요?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죠. 사랑의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얼굴은 돌린 채 조심스레 뒷걸음질 치며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버지의 수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전체의 수치였고 가족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치며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덮어준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며
노출시켰던 이야기거리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며 보호하며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3절에 덮었으며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키사입니다. 키사, 카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가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호하다, 은폐하다, 회복시키다, 지키다, 여러 용서하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셈과 야벳은 단순히 옷을 덮어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회복시키고 지켜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키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속죄입니다. 히브리어로 속죄하다라는 단어는 키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기본 의미도 앞서 보았던 키사, 덮다라는 어근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키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카포레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속죄소. 그래서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에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 피가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치며 아버지를 덮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또한 속죄소에 피를 뿌리며 백성의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덮어주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가장 거룩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여기서 덮는다라는 헬라어는 칼립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히브리어 기사라는 단어를 번역한 그 말입니다. 사랑은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고 수치를 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야 할 사랑입니다. 이어지는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술에서 깹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들에게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알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여러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함이 아니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러 논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행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보시면 셈에게 임한 축복을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셈이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셈의 후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게 됩니다. 아버지를 보호하고 지키고 덮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 속에 섭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누군가의 실수를 보게 되고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처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샘과 야베처럼 우리가 하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보호하고 회복시키며 덮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함의 길을 가기가 너무 쉬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했던 많은 소식들과 많은 안 좋은 것들, 이야기들, 허물들 그저 단톡방에 올리고 SNS에 올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비밀을 얘기하듯이 너 그거 알아 하고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는 자라는 것은 말입니다.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치며 아버지를 덮어주었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보게 되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 입을 열어 폭로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보호하고 비난하기보다 회복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타인의 수치를 덮어줄 때 우리의 공동체는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살아 숨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덮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매일 주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잠에서 깨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 하루도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의 허물과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덮어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 힘 주시며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빌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